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삶 완전히 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아주 기본적인 먹는 것조차 해결되지 못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뭐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지가 않죠. 그냥 흙먼지, 돌, 그냥 햇빛.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아이고, 보호만 하면 어떡해? 사람이라면 먹어야지, 입어야지.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는 것 말고 헤어지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끔 해주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채워주시던 그 은혜가 뚝하니 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다른 때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전에 내 삶이 광야와 같을 때 주시던 그 은혜는 이제 그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언제 시작하냐 하면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이 광야 같을 때, 막 햇빛이 막 뜨겁게 내리쬐는데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그 은혜를 구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떠나면은요, 처음에 누렸던, 우리가 광야에서 누렸던 그 은혜는 그칩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이 되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새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려웠을 때 겪었던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만났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무엇이 그쳤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주식은 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다 경작해서 이제 추수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밀을 심을 때가 이미 한참 지났을 때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그치고 새 땅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기시지 않고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밀 대신에 주셨던 경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보리를 심게 하세요. 그래서 그 보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보리를 거두었어요. 보리를 거두어서 보리를 먹는데 이 보리가 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꺼끌꺼끌하고
이게 입에 들어가면은 이게 입 안에서 막 구르는 게. 요즘에는 보리밥 하면은 우리가 미식 정도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먹지만 옛날에 보리밥 먹을 때는 꿈이 뭐였어요? 쌀밥 먹는 게 꿈이었었죠. 요 앞에 심겨진 나무가 뭔지 아세요? 나무 11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앞에 심겨진 나무 이름이 이팝나무예요. 이팝나무. 이팝나무가 왜 이팝나무인지 아세요? 그 꽃 모양이 이밥을 닮았습니다. 이밥이 뭡니까? 쌀밥. 그래서 꽃이 열리면은 쌀알처럼 그렇게 맺혀요. 그래서 이팝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쌀밥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자면 밀에 비해서는 입안이 꺼끌꺼끌한 것이 영 입에 안 맞는 것이 그냥 보릿고개 넘을 정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그냥 그 정도의 입맛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밥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밀을 원했지만 보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초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첫 열매의 곡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리. 그래요. 보리로 무엇을? 맥추절.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은 지키든지 말든지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너희 지켜 라고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 야, 니네 입에서 꺼끌꺼끌한 보리 지금 어려움 겪고 광야에서 넘어와가지고선 먹으니까 야, 그거라도 좋아? 에이, 아니잖아. 입에 꺼끌꺼끌하지. 속에 성이 안 차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100 안 주시고 한 50 주니까는 섭섭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서 야, 그래도 너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결산하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결산한 것이 여러분 풍족하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이 원하고자 한 것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실히 잘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90이었는데 우리가 비록 20, 30을 거뒀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잘 지켰을까? 하나님은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써서 모세가 이렇게 들고 내려와요. 여러분, 10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구름이 일고 번개가 있는데 막 자자자자자 이러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이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이 돌판 2개에 쓰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죠?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가지고 광야를 앞두었을 때 또 이 십계명을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풀이해 가지고 설교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과 신명기를 주셨을까요? 야, 너희 이제 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지켜야 될 언약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로
정해놓고 40년의 시간을 살게 하신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야, 40년의 시간 지냈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너희가 목적 다 성취한 것 같잖아. 하지만 그게 목적지, 종착역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러니까 진짜 시작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러이러하게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야, 이제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 가나안을 땅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을 잘 헐나와서 게나안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삶 완전히 피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광야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아주 기본적인 먹는 것조차 해결되지 못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밀을 추수했으면 좋겠는데 밀을 추수할 수 없어가지고 보리를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대체 만족을 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달이 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반목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만족스럽지 않지? 아이고야,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절기로 세운 이 맥추절을 감사로 지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였었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느냐? 자,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동안의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해왔던 것이 어떤 말이었었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믿음 이전에 선행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의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곧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으로 이렇게 많이 전해지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목표를 가나안으로 잡고선 막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셨구나.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는데 가나안에서의 땅이 녹록합니까? 녹록하지가 않아.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 땅에서 먹는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야, 광야에서 살 때에는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입었는데 한 1년 입으니까 다 헤어져 가지고선 수선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느 시점일까요? 이미 우리도 다 이룬 것일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오해를 합니다. 구원 받았어.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는 이제부터는 내 삶이 평안해야 돼. 어려움 없어야 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내 삶이 되어야 돼.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된다며. 믿으면 아픔도 없다며.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며. 믿으면 사고도 안 난다며. 믿으면 건강하다며. 믿으면 부자 된다며. 믿으면 자녀가 혹은 손주가 대학 좋은데 간다며.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삶을 변화시킬 동력도 잃게 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까? 사랑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그냥 가나안에 대한 막연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믿음만 남기고, 마치 성탄절이 되면은 아이들이 선물 받고 막 구겨서 내버린 선물 포장지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나뒹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술부터 완벽한 한상 차림 정식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꺼끌꺼끌한 보리밥일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꺼끌꺼끌한 그 첫술에 감사할 때 오늘의 감사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자족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은 운명적으로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희망의 말씀이 바로 자족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네 삶 어렵지. 꺼끌꺼끌하지. 그래도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 그 보리로 무엇을 지켜라? 맥추절을 어떻게 해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뒷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쓴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무엇을?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둔 것들 잘 저장해서 어려움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쌀이 다 떨어져 갈 무렵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아끼고 살았던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래됐군요.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릿고개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보릿고개는 여전히 남아있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흐릿해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보릿고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 이 맥추절에 우리의 감사를 저장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장을 할까? 컴퓨터에 보면 저장 버튼 딱 누르면 컴퓨터에 딱 저장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저장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시편 100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전부터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앞에 그 플랜카드 여러분들 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오늘의 감사, 내일의 희망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그래요. 맥추절, 이 맥추감사절 현수막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야.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준비. 시작!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은 좀 덜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을 할 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노동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덜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물을 올리면서 뭐라고 쫑알쫑알 이러면서 난 몰라, 가사도 몰라 그러면서 막 이러고, 그리고 땅을 다지면서도 뭐 쿵짝쿵짝 하면서 그 박자에 맞춰갖고 노래를 부르고. 노동요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달픔을 잊기 위해서, 혹은 고달픈 그 일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동요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노동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노래, 성문으로 들어가는 노래, 찬양의 노래, 뜰 안으로 들어가는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느껴지는 그 밥맛이 꺼끌꺼끌한 보리밥일지는 몰라도 힘들수록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쥐어진 것 결산하면서 우리의 만족감을 채울 수는 없다고 여겨지세요. 야, 내가 원한 것은 밀이었고 쌀이었는데 이 밥이었었는데 내 입에 들어온 것이 겨우 이것일 뿐이야.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만족감의 의지에 살지 마시고, 비록 우리 반년의 결산이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수록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감사를 저장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하루 한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를 마음 가운데 저장하고 삶 가운데 저장하여서 남은 1년, 맥주절과 수정절의 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